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다.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려고. 속량하셨다. 그 종으로 있던 자들을, 노예로 있던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저 은혜로 꺼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것도 우리는 거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을 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다, 이 은혜 감사하다, 거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기억한다면 아마 그 감사함이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나 그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 생각하니까 특별히 더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나 나나 다 받은 거, 그냥 우리가 부모로부터 원래 물려받은 거는 별로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오히려 어떤 가정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덜 받은 것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지지리도 복도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며 사는가. 그걸 한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나 준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고, 여기까지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남들만큼 안 해주는 거에 대한 원망,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늘 그러니까 불만, 불평, 짜증, 세상 살기도 힘들고 뭐 온통 불평만 잔뜩 늘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 은혜를 잊고 살게 됐는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은 뭘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째는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예, 사실 6년 동안 섬겨줬다면은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됐다. 그만큼 너 일했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제 해방이다.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풀어주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이것도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건 특별한 경우죠.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다시 말하면 언약 자손들. 언약 자손들에 대해서만큼은 6년 동안 일했으면 제 7년에는 무조건 풀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해라. 왜냐하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 너희들도 원래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풀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 거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너희가 너희 동족을 다시 종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자유케 했는데 너희가 다시 종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자유케 한 것을 무효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 이게 최고의 가치니까 뭐 너희들 금전 문제로 사실은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빚을 져가지고 그거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지금 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물론 사람들 간에는 굉장히 큰 일이긴 하지만 그게 뭐 무슨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렵게 돼서 못 갚은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영이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유케 한 거를 너들 이해관계로 다시 종을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로 돌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할 때에 그냥 몸만 이제부터 너희들 자유다 라고 해서 몸만 풀어주라고 하질 않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넉넉하게 다시는 종살이 안 해도 될 만큼 들려보내가지고 줘라. 보내라 그 말이죠. 가끔 보면 뉴스에 감옥 갔다가 뭐 10년, 20년 징역 살다가 나왔는데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범죄를 하고 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놈은 아예 죽여버려야 돼. 꺼내놓으면 또 말썽 피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꺼내놓으면. 그러니까 꺼내놓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곁에 동네 와가지고 사는 것 결사반대죠. 절대 그런 사람 오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사반대하고 심지어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범죄 크게 저질렀던 사람이 만약에 풀려났는데 어느 동네로 온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데모까지 해가면서 못 오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들에게 다시는 종살이 안 해도 될 만큼 풍족하게 먹거리도 주고 아예 살 집도 주고 막말로 모든 보장을 해줘라. 그러면은 다시 종살이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사실 감옥에서 나오면요. 물론 상을 줄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감옥에 들어오게끔은 만들지 않는 것이 맞지요. 최소한. 뭐 그렇다고 뭐 상을 주듯이 무슨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보상금 줘라 이 말까지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하려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안에서 아예 생활 기반을 마련하게 만들든지, 뭐 정 안 되면 그 안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게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예 그냥 빨간 줄을 그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과가 있네? 너 안 돼.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취직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시 강도짓밖에는 할 게 없어.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다 거절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러니 사회에 대한 적대심만 더 생기죠. 적개심만 더 생겨가지고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세상에서 못 살 바에는 또 하고 또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죠. 막말로. 물론 이걸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차원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진짜 국가가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감옥에 있을 동안에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갱생하는 곳이에요.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 돼야 맞아요. 그러려면 거기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고 신앙적으로도 뭐 살도록 하고, 뭔가 자관 이제 너희들이 나가면 다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저축이라도 좀 해야 된다. 막말로 일을 해서라도 감옥도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지 말고 처박아 넣어놓고 밥만 먹여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을 시켜가지고라도 정말 그 사람 앞으로 통장 하나라도 만들어서 보내면은 아마 다시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진정한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감옥에 가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감옥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더 배워옵니다. 그래가지고 더 악랄하게, 더 교활하게, 다시는 안 걸릴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통은 감옥 가서 별을 단다고 하죠. 별 이제 2개로 달고 3개로 달고 더 만들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세상 얘기고요. 어디까지나 세상 얘기고, 제가 이제 원리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전부 다 원래 노예였어요. 원래 종들이었어요. 원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자유케 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당신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유예요. 당신이 맹세를 해놓으시고, 당신 이름으로 맹세해 놓으시고, 그 맹세를 당신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자유케 할 테니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아라. 이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팔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케 해라. 제7년에 그렇게 자유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제7일 안식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6일간은 열심히 일하게 하죠. 제7일은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령의 평안, 안식, 자유 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케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케 해라라는 측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시키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래, 이제 2번 다시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종 되면 안 돼.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자유인이 될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 주인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죠. 종이지만 종처럼 대우받은 게 아니라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냥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의 집이 그리워요. 만약에 자유를 해주면은 오히려 거기가 더 그리울 거예요.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나는 이 주인을 평생 모시고 살더라도 나는 그게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종이지만 나쁜 건가요? 종이지만 그 주인 밑에서는 자유롭게 산 사람이에요. 종인데도 자유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밖에 나가봤자 더 자유 누릴 것도 없고 나는 이 주인 밑에서 지금 현재 사는 게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뭐 남종 여종은 일단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만약에 그렇게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뻐서 종노릇 하는 것은요, 종노릇이 자유로운 겁니다. 맞나요? 말이 맞죠? 예.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분 밑에서는 종노릇 하는 게 기뻐요. 예, 우리가 가끔 보면은 왜 성경이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귀의 종, 악한 자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쓰죠. 종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참 자유자이셔요. 그런데 그 참 자유자 밑에 있는 종은 그 자유를 누리는 종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주인을 떠나면은 오히려 자기가 부자연스럽고 자기가 다른 종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 밑에서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노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선한 종, 뭐 이런 종이라면 그 종은 나쁜 종이 아니라 정말 좋은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은 원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제 자유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떤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사실 하나님 안에는 억지로 한다거나 하나님이 강제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안에서는 그분에게는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자유도 없고 더 큰 행복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한시바삐 그 종로로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도 아래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가 이제 종으로 있을 동안에 보통 종은 사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은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뭐 월급을 따로 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품꾼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키면은 싹을 주죠. 싹을 주니까 어찌 보면 싹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일한 만큼 다 줍니까? 아니죠.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0만 원치 일을 했다면 싹은 한 50만 원 주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서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것은 100만 원치 일하고 한 푼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보통 품꾼들의 배나 더 일을 한 셈이에요. 생각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계산을 만약에 이 계산을 할 일은 아닌데 만약에 계산을 하자면 어쨌든 종으로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품꾼보다는 배나 더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으니까 네가 6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6년 동안 일 시켰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네가 손해볼 게 뭐 있냐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만약에 그게 일한 싹이라고 얘기한다면 싹을 좀 준비해 놨다가 그걸 좀 후하게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손해냐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만큼 준 것 중에서 네가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는 그를 자유하게 할 때 그걸 힘들어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지 말아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마치 뺏기듯이 안 주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주듯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주인들은 보면은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애를 쓰죠. 그 최저임금제 그 계산할 때 보면 그 몇십 원 그거 안 주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노동자들은 그거 좀 더 받아내야겠다고 그냥 그 전쟁하듯이 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주려는 사람은 좀 더 주려고 하고 받으려는 사람은 조금 덜 받으라고 이렇게 말 주면 어떻게 이 손해봐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마음가짐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은 어디서나 볼까요? 이런 마음가짐은 아무 데서도 못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저 미국에 정말 갑부들이 왜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적게 받냐고 세금 더 내자고 이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 세금 좀 더 받아가지고 좀 가난한 자들 좀 돕고 하라고 정부가 할 일이 그거 아니냐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어쩌다 하나.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약간 정신이 돌았나 싶은데 돈 사람이 아니고 기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회의 기업의 그 이익을 돌리는 것이 기업의 어찌 보면 사명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힘드는데 외국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 실제로 외국에는 이미 다 그렇게 풍토가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노동자를 그냥 종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나와 같은 자유인이다. 다만 지금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대접은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말들이라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저는 기독교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다.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말씀 드려놓고요. 자,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잠깐요. 잠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시드기야 왕 시절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 사례 한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왕이거든요. 멸망 직전의 왕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서 계속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잠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우리가 종 삼던 거를 다 폐지하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종 삼았던 거 그거 다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이거는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유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더 이상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다. 일체 우리 민족 가운데는 종 한 사람도 없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 삼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요 말씀을 만약 그대로 지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뭐 한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안 그러면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종 안 삼겠습니다 하고서 다 자유케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동안 종 써먹고 얼마나 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들을 다 풀어주니까 더 이상 종 못 써먹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이 다시는 종 삼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다시 종로로 퇴 하고서 다시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을 해제시켜 놓고 뒤로는 다시 종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너희들 겉으로는 종을 안 삼겠다 하더니 다 종을 삼아? 그럼 내가 아예 너희들도 다 종 삼게 해줄게. 다 종이 되게 해줄게. 하고서 바벨론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갔을까요? 다 고관들이 끌려가요. 오히려 종살이 하던 사람은 별로 안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 했던 그 종대였던 사람들은 안 끌려가서 자유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남을 종 삼으면 너도 종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종이 되기 싫으면 남도 종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과도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는 재물을 통한 성별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를 주시고 있는 중인데요. 먹거리를 통해서 성별하고 면제년을 통해서 성별하는 내용을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재물을 통해서 성별을 하는데
이 재물 가운데는 첫 번째 첫 새끼, 양이든 소든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 7일절,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합당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제 한번 보죠. 19절로 23절에서 여기서는 재물 통한 성별 가운데 첫 새끼를 택한 곳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먹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첫 새끼를 하나님께 돌려라. 돌려라. 자, 한번 내용 볼까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자관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라. 첫 것은 일도 시키지 말아라. 털도 깎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그 말인데 왜 첫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를 보니까 그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자, 하나님이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 장자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 이 온 인류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장자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 장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장자를 내가 구원해 내겠다. 너희들 밑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내 장자들을 다 이끌어 내겠다. 장자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는데 너희들이 협조하면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아무런 화가 없지요. 화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종으로 다 있던 자들을 내보낸다 할더라도 하나님이 또 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장자를 다 내보내면 손해보잖아요.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자유인을 만들어주면, 자유인을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에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도 하셨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 장자를 다 돌려주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들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걸 거절한다면 나는 내 장자를 다 이끌어낼 것이고 그 대신 너의 장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이래버리셔요. 맞죠?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래요. 장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원래 장자가 우리 한 집안에서 보면 장자가 뭡니까? 그 집에 대를 이을 자잖아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잖아요. 그 부모의 모든 것이 그 장자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들과 영원히 살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안 내보낸다?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애굽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뭐 새로 태어나는 뭐 짐승들 중에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내가 너들을 받아야겠지만 너들 대신 이 재물로 받겠다. 재물은 그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받겠다.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너희들 가축들 중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첫 것이 태어나면, 뭐 짐승이니까 첫 것이라고 해야겠죠. 첫 것이 태어나면 그 첫 것은 전부 다 내게로 돌려라. 그래서 장자를 돌리라 그랬는데, 이 장자는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전 인류의 장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희생 제물로 대심으로 말미암아 양자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될 것, 그걸 가리키는 예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근데 거기에 만약 부정한 게 있으면 부정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은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 같아요. 이 얘기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것은 뭐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온전한 제물, 우리 모두를 다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정결하신 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규례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놔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자, 여기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말도 해요. 이 말 다 해놓고는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 3번은 반드시 지켜라 그 말이죠. 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세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 절기다. 왜 중요한가? 그냥 그 절기가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당신의 뜻이 그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냥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명절 있잖아요, 명절. 근데 요즘 우리 나라의 명절,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설날도 지냈고 뭐 동지도 지나고 뭐 몇 가지 지냈잖아요. 예. 해마다 뭐 몇 가지 절기가 있지요. 있는데 그냥 그날은 무조건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오늘은 명절이야. 이러면은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게 없습니다. 예. 명절이라면 명절에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왜 명절을 지키게 됐는지도 사실 좀 알고 지켜야 돼요. 예. 그제 3.1절이라고 하는 걸 지냈지만은 3.1절의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하나 쓰긴 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3.1절만큼 중요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 뿌리와 같아요. 우리가 뭐 요즘 일부에서는 뭐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건국의 아버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건국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한반도에서 이 고조선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로 말하면 우리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일대 명절이에요. 그게 일대 명절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어찌 보면 그날을 우리는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독립기념일은 원래 3.1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헌법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3.1절에 두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3.1절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독립운동도 일어났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도 독립선언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우리나라의 제2대 명절이 사실은 3.1절이에요. 개천절 다음에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법으로 공포됐기 때문에 제헌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이라고 하면 그게 4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을 얘기한다면 제1대 명절이 뭐냐면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고 그 다음이 7.7절. 그 다음이 초막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이거는 사실 뭐 뿌리가 제각각이 아니에요. 다 한 뿌리예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4대 명절도 어찌 보면 한 뿌리예요. 그게 한 뿌리에서 다 이어져가 있어요. 물론 개천절은 조금 그 근원부터 얘기하느라고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독립으로 말하자면 독립선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복과 제헌절은 다 한 뿌리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된 것과 저는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6월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6월절이라고 하는 제사. 제사는 제사대 무슨 제사냐? 6월절이라고 하는 제사. 그럼 6월절이 뭐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 의미가 드러나요. 근데 이제 6월절 얘기하느라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아비벌. 아비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대 밀력이에요. 밀력인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월 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월 달이에요. 3월 달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해의 첫날로 오늘부터 정해라. 그리고 이달 열흘부터인가요? 자관 한 마리 양을 준비해라. 그 준비한 거를 1월 14일 날 저녁에 다 잡아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먹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들이 몽땅 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날을 정하시고는 오늘부터 해 첫날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결국은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먹고 15일 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월 시작을 했으니까 그 해 첫 해니까 그게 정월이죠. 정월 15일 날 보름이 지난 거죠. 보름 지나고 주일 아침에 쉽게 말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이 선포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근데 그때 나올 때 이게 어쩌면 갑자기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뭐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영원한 천직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의 운명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원래 종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종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종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식도 그냥 종인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또 종인 거예요. 영원히 종인 거예요. 종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은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야 해놓고는 오늘부터 양을 준비해. 한 마리 양을 깨끗하게 준비해. 14일간 쉽게 말하면 지저분한 것 못 묻히게 하고 맨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도 아주 정결하게 먹이고 이래가지고 아주 정결한 그 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14일 저녁에 오늘은 다 양 잡는 날이야. 양 잡아. 그리고 그 양을 다 구워가지고 급하게 굽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아예 옷을 몽땅 다 입고 그냥 어디 나갈 준비 다 하고 만반의 준비 다 갖춰놓고 다 서서 양을 구워서 지금부터 먹는 거야. 그래 놓고 양을 다 구워 먹고는 그 피는 다 문서주에 갖다 발로. 그래 놓고는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고 아침에 모두 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종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아무도 못 세우죠? 아무도 못 세워요. 세울 수가 없어요. 종은 그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요. 양은 어떻게 미리 준비해가지고 구워 먹었는데 이 발을 못 시켰네요. 원래 그 사람들의 주식은 빵 아닙니까? 빵인데 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을 시켜야 부들부들하게 유교병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막 하나님이 막 불같이 막 지금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불같이 몰아치니까 이 유교병을 준비할 사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와서 구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딱딱하고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밀가루 그냥 구워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오늘처럼 아주 곱게 간 밀가루도 아니고 막 옛날에 거칠게 가른 거 갖다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아주 거칠겠어요. 맛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일주일간이 어쩌면 고통스러운 기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들판에 나와가지고 천막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고난의 행군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걸 물론 이거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죠. 상기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사실은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시금 또 함으로써 상기하라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근데 어쨌든 누룩은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때는 하도 급해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급할 것도 없는데 우리 기억하는 건데 이제 빵 맛있게 구워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자기들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되죠. 교육을 하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시킬 거예요. 강제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서 그런 일이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 강제적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하면은 고통은 아마 더 가중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교육을 놓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교육시켜요. 자, 그러면서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 유월절 고기로 먹었던 거는 아침까지는 두지 말아라. 그 말은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렇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되셔요. 그런데 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잖아요. 기름 발라 드리려고 갔잖아요. 가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체가 없어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아침까지 안 남은 거예요. 왜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장차 이 참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요거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자기 편리한 지역에서 하지 말고 그 중심 그 성전으로 나와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까지 와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유월절 고기는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어린 양이니까 그 어린 양을 같이 구워 먹는 거예요. 같이 구워 먹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음으로써 살아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당신이 유월절 할 때 보면은 그런 말 하지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고 마시라. 유월절 양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것만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것만 기억하고 뭐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유월절, 이 땅에서의 유월절 그걸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런 희생은 두 번 다시 안 할 거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는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건 내 몸이라, 그리고 이건 내 피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희생시켜 주실 것, 그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유월절은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구약의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이제 유월절 제사 드린다고, 거기 실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그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묵은 누룩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 거기에 죄악의 요소를 빼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누룩 없이 제사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를 통해서 종된 자에서 자유케 하는 원리, 그리고 유월절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